자, 오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 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글쎄먹에게 많은 찬양을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요, 은혜 아니면은 벌써 코로나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과 물과 아니면 코로나나 세상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할 때 마가가 도망을 갔단 말이죠.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친구 집에 가보니까는 큰 항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항아리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가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쭈락쭈락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숨을 푹 죽이고 발칸만 하면 죽으니까 숨을 푹 죽이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가만히 숨어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말이야 뚝뚝뚝뚝 들어오더니 그 항아리 뚜껑을 쫙쫙쫙쫙 두드리면서 이런 데는 예수 잔장들은 없겠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 속에서 아주 초조함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마가야 나와. 이렇게 나와. 아주 초조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에서 성령을 쭉 많이 받고 나니까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잡혔다 그러니까 배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얼마나 예수님 잡혔다니까 무슨지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아주 약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김수로 왕 시대에 마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마가가 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엇을 발전시켰느냐 하면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참 흙으로 만든 동안이죠. 근데 이 마가가 와가지고 곳곳마다 그 경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 중심으로 해서 그 철기 공장을 세웠어요. 아주 새로 만든 그릇을 거기에서 이제 생산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저 인도에 있는 왕비를 우리나라 김순호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중매를 했어요. 중매. 그래가지고 김순호 왕하고 인도에 있는 공주하고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저 경주, 대구 그쪽에 가보게 되면 다 그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복음이
예수님 제자가 와서 복음을 증거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아까 여기 그냥 왔겠어요? 놀라고 여기 왔어요? 아니죠. 복음을 들고 왔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이 아니냐? 예, 저는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제사장이 된다고 한다면 네가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예, 그렇습니다. 에스겔아 가만히 봐라.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보니까는 단쇠가 붉은 단쇠가 왔다 갔다 하더니 촉촉촉촉 막 튀는 거예요. 에스겔아 자세히 봐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아 무엇을 보느냐? 예,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를 보고 있나이다.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저 북방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 졌나이다. 에스겔아 너는 오지병을 갖다가 오지병을 다 두들겨 부셔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아 너 배띠를 메고 있지? 허리에다 매는 게 배띠죠? 너 배띠를 허리에 메고 있지? 그 배띠를 유라뱅 강가에 갖다가 묻어놔라. 며칠 있다가 파봐라. 그래서 에스겔이가 가서 파봤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배띠가 어떻게 됐느냐? 썩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제사장 에스겔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바로 제자들이 되는 것이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제자들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마태복음 1장 21절, 사자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17절, 송아지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32절, 독수리는 무엇인가? 독수리는 이사야 46장 11절 12절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독수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9장 23절이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이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살려야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대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 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네가 대항을 하느냐? 너는 끝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을 제해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며 철학을 위중히 여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이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하기 짝이 없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하는 말은 학계에서 1장 6절에 뚫어진 전대가 되는 것이고 학계에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의 집을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집을 헐어버리게 되면 물질의 고통을 받는 것이고 재물이 날아가게 되면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원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16장 18절에 절대 교만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할 것이면 회개해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네 속에서 말하느니가, 네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서 내 말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요. 네 속에서 말하느니가 성령이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버리운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버림당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어도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병기로 쓰느냐 하면은 의의 병기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병기가 돼서 되겠어요? 아니, 악의 병기가 돼가지고요,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음란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악의 병기로 쓰면 되겠어요? 악의 병기로 쓰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죠. 악의 병기는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에이 저런 새끼가 있냐?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예수 믿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악의 병입니다. 저번에는 그런 악의 병기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의의 병기가 돼야지. 기도합시다. 의의 병기요? 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 이 의의 병기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의 병기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악의 병기를 씁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남을 저주합니까? 왜 사람을 욕합니까? 지와 목사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도 이 발에 핀 받고 살지만 말이죠. 병신 중에 병신이지만 세상에서는 나 같은 병신이 없어. 솔직히 나 같은 바보도 없고. 제가 왜 바보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쨍쨍한 몸으로 하면 살아야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을 잡아다가 아비멜렉을 물을 닦고, 야 자식아 뭘 물을 딱 붙여놓고요. 왕이요,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잡아서 왕 앞에 대령을 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뭘 부러지치고 침을 질질
누르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지. 미치가면은 영국을 이 세상에서 다윗만큼 연기 잘하는 사람이 없어. 왜? 왕을 속였으니까. 왕이 그걸 보고 말이죠. 이야, 내가 나라를 정치하면서도 세상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런 미친놈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를 보고 보라는 말이냐? 야, 이 미친놈 빨리 들어보내. 쫓아보내라.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지원 목사 미친 사람입니다. 뭐에 미친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지원 목사 작은 사람입니다. 나 큰 사람 아니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요 총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 집에서 밥 해먹는 놈이다 이러면 이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총장이다 그러면 조금 좀 사람들이 좀 귀하게 봐요, 안 봐요? 말하는 것도 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렇게 쓰는 거지. 제가 뭐 총장 자리가 좋아서 총장,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총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흥사들도요, 어제 내가 발표했지만은 부흥사들도 십자가, 보혈, 증거단, 부흥사의 부흥사. 거기에 이제 원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말 한마디만 잘 들어봐요. 이게 어떤 단체인가. 깨끗한 단체이지, 우리는. 부흥에 나가도요, 앞으로 제가 부흥에 나가도요, 불러주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시게 된다면, 돈 1원도 안 받아올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절대 안 받아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받아와. 만약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기름비? 에이, 그거다. 사람들이 주는 거, 쎄쎄한 거, 코 묻은 돈, 그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고생해서 그 헌금한 거 절대 안 가져옵니다. 1원도 가져오면 내가 벼락 맞을 수도 절대 안 가져옵니다. 만약에 굳이 던져주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올 겁니다. 1원도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받을 거요. 사람한테 안 받아. 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얼마를? 1억, 200억 분명히 주십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싹 준비를 해놓고 주님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만큼 채워줄 테니까 너 움직여. 그래서 이제 어제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세요. 네. 한국 기독교 교회 회복 협의회 이 단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게 하실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될 것입니다. 이 단체를 위해서 어제 발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써야지 악의 도구로 써서야 되겠는가. 저거 여러분 의의 되세요. 의의 병기.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의의 병기 됩시다. 의의 병기 됩시다. 왜 악의 도구로 쓰냐고. 세상에 살면서 악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요 맨 비판만 해요. 뭐 정부가 어떠니, 뭐 대통령이 어떠니, 문씨가 어떠니, 응? 막 국회의원들이 그래 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응? 그거 악의 도구요. 뭐 지화 목사가 어떠니, 지화 목사 쪼그만 놈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전부 악의 도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비싼 놈 먹고 그게 악의 도구 써야 되겠어요? 그 지화 목사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미친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선한 정신 가지고 있거든. 뭘 가지고 있어요? 선한 정신 가지고 있어요. 나 아무리 미친 짓 해도요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처럼 미치광이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시지. 알아세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시지. 지 맘대로 해겠냐? 꼭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 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 55장 8, 9, 10 8, 9, 10, 11절 거기까지 한번 가서 봐봐요. 뭐라 그러냐. 55장 8, 9, 10, 11절까지만 한번 봐봐. 그럼 잘 알아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2장 4절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이시여. 얼마만큼 참으시는지 아세요? 회개하던 날까지. 우리 현중이 여기 왜 보내주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너 호주에 가 있으면서 회개도 제대로 안 했지? 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좀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그걸 좀 가라.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현중이 아멘 아멘 이러면 크게 해 이거.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해. 외국에나 있는 사람이 외국에는 어떤지 아냐? 도둑놈 많아. 사기꾼 많아. 뭐 아주 무서운 데야. 저쪽 남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여행객들이 가방을 제대로 못 가져가. 한국 사람들 잘 챙겨야 돼. 채가 버려요.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그런 데가 외국이야. 현주가 선한 양심 가지고 가라. 회개 좀 많이 하고 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아멘 소리가 나한테 들린다. 똑바로 회개. 그게 못 받아.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신다니까. 근데 끝까지 참으지. 강장로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참으시는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치가 없죠. 그건 내버려요. 그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요 큰 것에 대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니까. 우리 김사문 김우리 목사님 잘 알아. 그 악을 대하는 바람에 기한전에 죽은 거. 전도서 7장 17절. 악인들은 어떻게 죽어요? 기한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몇 절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전도서 7장 17절. 그래.
하도 성경 말씀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이런 수가 혹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언 7장 17절이라고 그러면은 아이 우리 목사님 전도서 7장 17절을 그렇게 얘기하셨지 이렇게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그냥 감사해요. 아니 성경 말씀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똑바로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이 말씀 거기 있는 거 같고 막 헷갈릴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똑바로 들으면 돼요. 내가 뭐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러면요 아브라함으로 알아들으면 되고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바꿔주셨으니까 하는 여러분이 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신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 마음속에 따라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회개가 터진다. 말씀이 없이 회개가 안 돼.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말씀 없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야.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나가. 회개 좀 해보게. 그 사람 바꿔지겠어요?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꿔지겠어요? 안 바꿔집니다.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꾸로 서요? 안 거꾸로 져요? 거꾸로 지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찔림 받으면 다 눈물 흘리죠?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된 것이고.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전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큰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사실은 주일날 난 예배 때. 근데 그 큰절 대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못난 사람과 같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또 교회에서 잠을 자시고 이렇게 허름한 이런 동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신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많이 두드려 패줬습니다. 제가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막 욕을 해대고 장로님들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막 야단을 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나한테 손으로 부디려 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막 야단을 치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쳤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인사합니다. 그렇게. 예, 잘못했어요. 본인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큰절 안 하겠습니다. 진짜 큰절 하려고 그랬어요. 나 아침에 묵상하면서 진짜 그랬다니까. 여기 나와서 내가 난 예배 때 큰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해야 회개가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제자될 자격이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말씀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아멘. 회개가 많아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아니 회개가 없는 놈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따라하세요. 주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지와 봉사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죄 다 졌어요. 뭐 도둑질을 안 했나, 간음을 안 했나, 음란을 안 했는가, 여러분들에게 뭐 비판을 안 했는가, 정죄를 안 했는가, 원망을 안 했는가, 뭐 악한 생각을 안 했는가, 뭐 저기에 나와 있는 죄악 1만 가지는요 다 지은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사야 40장 27절에 뚫어진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떼우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큰 부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놈을 깨끗하게 새 부대로 바꾸면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무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큰 무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요? 안 넣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무대가 돼야 돼.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새 마음을 가져야 돼. 한 마음과 한 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이전의 것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진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것이 되어버렸어. 자, 두 번째, 제자가 돼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예수님과 천사들과 손잡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광경을 예배 시간에 실제로 봤습니다. 언제? 1970년도 4월달입니다. 4월달. 혼신 예배 때. 고자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날 수 없는 진동이 와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배 시간이니까는 내가 지금 뭐 소리는 못 내죠. 속으로만 쑥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에 쫙 가는 쫙 요단강이 펼쳐져. 그래가지고서는 요단강 건너서요 천사들이 쫙 두루마리를 깔고 나와가지고 마중을 나와가지고요 천사들하고 손잡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 엘리야처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또 죽어도 소용, 죽어도 괜찮고
살아서 가나 괜찮고 하여튼 뭐 죽어서 가나 살아서 가나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천국만 가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가게 되면 뭐 상급을 많이 받겠다고 이래서 받겠고 저래서 받겠고 상급 많이 받겠다고 그거를 중심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다 상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그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저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나 상급 안 바라봐요. 나는 그냥 발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회초리만 들지 않고 난 그걸로 만족해. 물론 천국에 가가지고 기둥 성전의 기둥 2개 금으로 만들어진 기둥 2개도 보고 저 천국에 가가지고 수많은 놀라운 그 기계도 내가 보고 천국에서 아주 귀한 것도 천사가 보라 해서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내가 보기도 하고 이 천국에 뭐 낙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 창고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시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두 가지 본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던 거죠. 요단강을 걸어갔으니까 손잡고 조사해요. 저는 2가지 중에 하나요. 내가 주님을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죽지 아니하고 복음 전가하다가 주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고 싶으면 뭐가 되세요? 제자가 되세요. 자, 여러분 다 제자가 되세요. 제자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뭔데요? 제자는 누가복음 14장 33절 모든 버린 사람들이죠. 제자들 다 버렸잖아. 그럼 제자들이 다 버렸는데 누구 하나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야.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신 말들 많이 해. 제자는 뭐예요? 다 버린 사람이 제자야. 요한복음 8장 31절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야.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값을 막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 아닙니까? 왜?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제자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화실을 맺어야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화실을 맺어야지. 선한 열매, 좋은 일, 착한 일, 그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제자지. 열매가 없어. 그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애새끼들하고 잘 살고 그저 기와지 아파트 50평 30평 큰 해가지고 배가 퉁퉁 붙도록 여봐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데가 어디 있겠냐. 천국을 말하지 마라. 여기가 천국이다. 이 사람 제자 되겠어요? 안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이요, 구제요, 착한 일이요. 우리 사모님의 속이요. 아마 우리 사모님은 몸뚱아리는 모르겠는데 손은 천국에 가 있고 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남용소를 안 하는 사람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남용소해야 돼. 그게 제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에베소서 4장 32절 용서. 골로새서 3장 13절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12절, 13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3개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받는 것, 3번째로는 전도서 3장 13절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잠언 17장 9절 이게 남용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건 잘 알겠죠? 남용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우리 또 사모님 목사님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이요 말씀 좀 하는데 우리 아버님 대단하시더구만.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더구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그저 입에다가 꿀을 욱전하는지 그죠? 저는 늙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설교도 느리느리 그저 입에다 꿀을 발라놨는지 말씀에 꿀을 발라놨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빨리 하다 나이가 들면 주책이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조금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